제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7장은 일명 성전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는 이 설교를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바로 성전 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설교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면 언제 이 설교를 했는지 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즉위 초에 성전에서 했던 예레미야가 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신명기를 쭉 읽다가 유다에 임한 재앙과 모든 재난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원인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스스로도 회개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대대적으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9살의 나이에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파괴했던 우상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열심히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다. 일명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 주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는 어떤 것이고 그 위험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 이것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으로는 참된 믿음인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 종교적인 위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려 40번이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적인 위선은 어떤 것이 있는가?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종교적인 위선은 최고의 장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한 곳은 어딘가 하면 성전 문 앞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대상은 누구냐? 2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다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탁을 주신 예레미야입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훌륭하고 장소도 성전이니까 거룩하고 모인 사람들도 목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약간 늦게 혹은 동일한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투기의 우상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그려놓고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태양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엉뚱한 신에게 경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교파, 좋은 교회에서 최고의 설교자의 최고의 메시지,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동치 않는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좋은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검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